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
잊지 못함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오늘 그냥 주일이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며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 주님의 길이 가장 완전하고 든든한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석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오늘 이 순간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시며 성가대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모든 찬양의 순서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여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림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부르는 찬양에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전심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악한 세력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장성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자비롭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영하는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도말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몹시도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를 떠나 살며 심히도 추악하고 불충하였습니다. 이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인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혼돈하며 암흑으로 치닫고 전쟁과 기근이 판치며 각종 죄가 끊이지 않는 말세 징조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다가 허탄한 쾌락과 본능에 빠져 좌절과 낙심으로 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빛과 소금의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희망찬 밝은 세상, 주님의 세상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 세상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국 한국과 캐나다를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에 선교하며 선도하는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정부패와 당파 싸움이 종식되고 화합하여 살기 좋은 진정한 자유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철의 장막 북한에도 사라졌던 3,000개의 교회를 배가시켜 세워주시고 수백만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 나아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동역하사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에 음으로 양으로 돕고 협력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주를 높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며 교제와 전도와 구제가 습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섬기며 주의 향기 되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본이 되는 좋은 이미지와 영향을 끼쳐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VBS 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가까워지며 성령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한우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못다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의 표대를 향해 올라가는 신앙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영화보에 이르기까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를 더욱 가까이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천주로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오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말씀을 잘 전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물질과 시간 바쳐 각가지 은사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김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강건적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사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을 배가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악한 근세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온망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복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은 무서움을 넘어 극도의 공포감을 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습니다. 현대화된 무기는 수많은 건물들을 파괴시키며 대량 학살을 초래합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 자매를 잃습니다. 후천적 장애인들도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젤란스키 대통령처럼 종횡무진하며 활동하는 김환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6월 14일) 수요 예배와 (6월 18일) 주일 예배에
그분이 오셔서 전쟁 속에서의 선교활동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하십니다. 오셔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지구촌화가 진행되면서 빈곤 문제가 다시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가난한 자들의 교회였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무수한 다민족이 모여 사는 캐나다에서 지역 선교는 곧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심 속의 홈리스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 곁에서 친구처럼 또는 전도자로서 다가가는 하나선교회의 박사라 선교사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가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빈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지난 15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 이야기를 6월 21일 수요 예배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귀한 걸음 함께 하셔서 빈민들의 삶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 예배에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6월 14일과 6월 18일 김환삼 선교사, 6월 21일 박사라 선교사, 7월 19일 김태준 선교사. 여름 선교학교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습니다. 6월 24일 2부 예배는 교육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새가족 성가대 교사를 위한 점심 식사를 위하여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참여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안내석 옆 벽면에 있는 신청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선교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본당에서 BBS 발렌티어 기도회가 있는데요. 광고에서 빠졌습니다. BBS 여름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발렌티어들 나와서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새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송기중 장로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께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가 이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중심을 표하는 표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예물 드립니다. 10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와 구제와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방주 역할 다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시며 예수 이름 하나님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신유의 은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몸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 하는 사역이 귀한 사역 되게 해주셔서 패역한 세대에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님들 사역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온전히 말씀 받아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요셉과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며
애써 한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예물과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 저희 큐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이영주 집사님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에서 찬양대가 하는 조가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조가와 같은 노래가 성경책에 적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가 성경책에 조가와 같은 노래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돼 있잖아요. 애가, 한국말로 한문으로 애가라고 돼 있잖아요. 슬플 애자와 노래 가자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시 형태, 노래가 있는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22절로 끝나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보면은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3장만 22절에 곱하기 3인 66절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 2장, 3장의 제일 높은 산과 같이 3장이 있고 66절로, 4장, 5장, 22절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정형적인 폼을 가진 정형시와 같은 책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3장이 왜 그러면 22절의 3배가 되었을까요? 중요한 핵심 장이기 때문에 높은 봉우리와 같이 히브리어 문학으로 키아즘이라 그러는데 카야스틱 키아즘과 같은 문학 구조로 3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형적인 시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왜 22절로 장마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라서 22절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삼행시 아세요, 여러분? 삼행시 그 삼행시와 같은 개념이에요. 1절에서는 히브리 알파벳 A에 해당되는 알렙으로 시작되고, 2절에서는 영어 알파벳 B로 시작되는 히브리어 베스로 시작되는, 이렇게 각 절마다 A, B, C, D의 앞 구절을 따서 시작되기 때문에 22절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답관체, 어크로스틱이라는 히브리 문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 배운 노래 기억하십니까? 영어를 제일 처음 배울 때 여러분 배운 노래 A, B, C, D 이런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A, B, C, D 노래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이 답관체, 어크로스틱으로 사용된 예레미야 애가가 이 A, B, C, D 노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파벳 순서 전형적인 포맷으로 이런 슬픈 노래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이 애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 노래를 누구나 외우는 것처럼 이 알파벳 순서로 예레미야 애가를 기억하므로 누구나 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했고, 3장에서는 1, 2, 3절이 A로 시작되고 4, 5, 6절이 B로 시작되는 3절씩 끊어서 66절로 강조해서 만든 것이죠. 기억하라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A, B, C, D 순서로 된 성경책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A, B, C, D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176구절이 있죠. 바로 똑같이 A, B, C, D, A, B, C, D를 6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176구절을 통해서 율법을, 말씀을 강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A, B, C, D로 강조한 시편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시편 119편은 율법,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A, B, C, D와 같은 이 답관체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적게 하셨나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큐티하셔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애가 본문은 상당히 기억하기 싫은 구절이 많습니다. 슬픈 내용, 비탄에 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기록하셨어요. 왜 기록하셨는지, 무엇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지, 슬픈 노래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와 세상의 힘,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기억하라고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선포 사역을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려 40년간 말씀 선포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말씀을 선포했다고 기록했어요. AD BC 예수님 오시기 전인 기원전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인 586년까지 40년 동안이나 긴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5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40년간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선포된 책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애굽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40년 동안 외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40년간 외친 예레미야의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하늘 여왕이라는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며 제물을 바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 19장 예레미야 19장 5절 보십시오. 충격적인 우상 숭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40년 동안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을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여왕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겼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번제물에 불살라 바알 신에게 바쳤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인신제사를 드려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향락을 추구한 악한 아주 행악한 모습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상 숭배를 중지하라, 우상 숭배를 그만하라 외쳤다라는 거예요. 40년간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섬기는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 되었다. 내 부상은 너무나 중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한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며 내려집니다. 다음,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신 주요 심판의 6가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몰아갈 것이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세 번째로, 남유다 왕 여호아스는 폐위당하여 너희들이 믿었던 애굽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네 번째로, 여호와김 왕은 슬퍼하는 사람도 없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믿었던 애굽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586년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포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여러분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1년 반 동안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물이 끊기고 먹을 것이 끊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데 아사 당해서 죽게 됐어요. 아사. 여러분 아사가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사가 생겼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도한 노래가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예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은 586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다음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높여주셨지만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슬픔을 노래합니다. 열방 중에 공주와 왕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되었다,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던 이들에게 586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렇게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 것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도록 도륙하셨나이다. 4장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더라. 5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 크시니이다.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애가입니다. 애가. 정말로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파벳 순서대로 지어서 간직하고 기억하라. 왜?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은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는 자는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워서 입술에 묵상하여 쉽게 기억하며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비참한 상황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예레미야 예가를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최후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결과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이 역사적 팩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실수입니까? 혹시 나의 문제는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섬기며 탐심하는 우상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기억하며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애가의 슬픈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노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은 자들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밟히겠냐? 누구한테 밟히겠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힌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에게 밟히게 된 예레미야 예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왕자 공주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상속자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디도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추구하며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고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예레미야 예가 같은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는 참으로 묵상하기 힘든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끔찍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비참하고 슬픔에 찬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목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혹시 나의 삶에 이러한 예레미야 예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다가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육과 이 시대의 문화와 도덕을 보면, 윤리를 보면 예레미야 예가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와야 됩니다. 다음, 초등학교 프리스쿨 아이들이 보는, 저학년 아이들이 보는 학교 공공기관에 꽂혀 있는 동화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의 롤을 설명하는데 아빠의 엄마의 성들을 보십시오. 한쪽 책에는 엄마와 엄마가 마미, 마마 앤 미라는 제목으로 꽂혀져 있어요. 한쪽 책에는 남자 2명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이것이 패밀리라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러한 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새로운 가정 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그 먼 바다를 건너온 청교도 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마약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약의 청정 국가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을 거래합니다. 마약이 피자값보다 쌉니다. 캐나다에서 이미 마약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서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예가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부패한 세상을 예레미야 예가의 준엄한 심판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시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관심과 하나님께만 마음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의 욕심과 내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과 예레미야 예가 1장 16절 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미 이 세상의 악함은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병에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의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도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 예가가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의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 탐하지 말며 세상의 어떤 우상의 숭배의 결과를 바라보며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대의 악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함을 기억하라고 예레미야 예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슬픔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희망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3장이 봉우리로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3장 2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까? 캄캄한 암흑 속에 유일한 빛과 같은 구절입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이 비명 지르며 죽어가는 가운데에 밝은 빛과 같은 구절, 캄캄한 암흑 속에서 빛나는 구절, 진흙 속에서 진주와 같이 빛나는 이 구절,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세상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성실히 인자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아침마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아침은 매일 옵니다. 우리 삶에서 아침은 늘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치 않으시고 살아남게 하신 것은, 살아남게 하는 이스라엘을 살아남게 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하심이 성실히 바라기 원한다면 예레미야 3장 40절 말씀, 4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 41절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성실히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행위들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항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며 뒤돌아보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성실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회복의 말씀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심판이 오히려 죄악을 잘라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 나와 돌아가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더 이상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일, 슬픔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나의 행위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아침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슬픔 속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악한 일,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의 행위를 조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중요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 용서하시는가라는 신학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을 조사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3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눈에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조사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볼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리라. 그때까지 내 마음을 조사하라. 죄의 심각성을 반드시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죄의 심각성,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이 심각성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세 번째 메시지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를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다. 자, 좀만 더 보세요. 3장 55절 56절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56절에 이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볼 때까지 전심으로 계속해서 쉬지 말고 나의 행위를 조사하며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냥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 날 볼 때까지 이미 들으셨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하나 회개하는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52장 그 예레미야의 긴 40년 선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52장에서 부르짖으라는 이 단어가 33번이나 나타납니다. 중요한 구절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애가 똑같습니다. 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똑같이 부르짖으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들 할지어며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이 회복되어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시도 눈물을 그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삶의 슬픈 일을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 마칩니다. 슬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정확하게 목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비참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며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내 삶을 조사하여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볼 때까지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부르짖는 그 사람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성실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 삶을 조사하여 봅니다. 세상을 따랐는지, 세상의 탐심의 우상으로 살아갔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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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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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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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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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3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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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와라 어서 주 앞에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여러분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철저히 여러분 삶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슬픈 말씀 그냥 어렵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행위를 조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철저히 주님께 부르짖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닿도록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목이 쉬도록 한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했어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남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비평 불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사란 말 내 삶을 스스로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도 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합심하며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주님 볼 때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박히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조사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예배 되게 않게 해주시고 그냥 흘러가는 예레미야 예가 말씀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 말씀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영벌을 받게 되는지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죄짐 가지고 나와서 주께 지금 나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철저하게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의 말씀 되게 해주시며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와서 주께 지금 와서 기도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조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말과 악한 말과 수근수근거리는 말과 하나님 남을 미워하는 말과 그런 일들은 그 입술을 조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과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삶을 조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침마다 성실히 인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다시는 악한 짓, 악한 행위, 악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성령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의 이 공의의 준엄한 말씀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겠다라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 삶을 철저히 조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앞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앉아주세요. 앞으로 와서 앉아주세요. 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 저희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가사가 저희들의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같이 오늘 각 부서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예배자가 돼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자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예배자로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와 또 부서 각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부서 예배가 주님 드려질 텐데 주님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시고 또 가르치는 저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 활동을 할 때에도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모든 순서 할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더욱더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더욱더 달콤하게 들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씨앗이 심겨서 아이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씨앗이 점점 커지고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씨앗이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교육시키고 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부서 예배가 정말 주님께 귀한 예배가 주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여름 사역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배 사역을 정말 열심히 다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이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마다 주님 이 여름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주님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혜와 능력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나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 덧입혀 주셔야만 아이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할 뿐이오니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다는 것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전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사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성령으로 모두 가리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육부에게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있을 유치부와 아동부의 BBS 그리고 유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하나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전도사님과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실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진 이 세대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교육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들고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여름 사역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내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교회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전쟁은 신자유